자, 오늘도 귀한 안식일,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떠한 때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 언제 들어본 기억나죠? 지난 안식일 했던 설교 제목인데 지난 안식일 날 중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안 해도 되겠죠?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논리는, 교리는 우리 재림교회만이 알고 있는 교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일반 개신교인들은 여기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죠.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하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안식일에 넉넉히 강조가 되었는데, 일단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근거 성경절은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케 된다 그랬어요.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정결의 필요성을 느끼는 존재가 이제 죄인들이, 죄로 더럽혀진 이 죄인들이 이 정결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의 정결,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개인의 정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의 정결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소의 정결은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제사, 다시 말해서 예표적으로 준 이 대속죄일의 경험을 이제 그 성소의 정결과 직결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 사건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300주야는 우리가 시간 해석으로 볼 때에 1844년, 그런데 그때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성소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 있는 성소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었던 성소는 모형이고 원형이 하늘에 있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성소 정결이 아니라 원형인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하늘 성소도 더러워질 수 있는가? 정결이라고 하는 말은 이 더러움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하늘 성소, 원형 성소도 더러워질 수 있는가? 더러워질 수 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옮겼기 때문에 성소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에 옮겨진 이 죄의 도마를 통하여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중보하면서 그 죄를 도말하시는데, 정말 성소로 옮겨진 성도들의 죄를 이제 하늘에 있는 책대를 펴놓고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가 구원해서 도태될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심판이 이제 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7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용서받은 죄와 용서받지 못한 죄, 하나님 품성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별하는 심판, 그렇기 때문에 조사 심판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한 어떤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오늘의 공부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부터 할게요. 조사 심판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데 허비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 이래야 된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조사 심판에 관한 주제를 이 재림 성도들은 분명하게 대충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예?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어느 위치에 계신지, 그리고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이 문제이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올바른 신앙,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심판에 관한 기별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 분명하게.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목하고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이 조사 심판의 이 기별에 따라서 잃어버리든지 얻든지 할 것이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라. 소송 중에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다. 이거는 지금 다니엘서 7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심판 장면을 지금 숙고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재판하시는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 지금 우리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심판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들어가셨냐면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서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이다, 이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이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대변자, 변호사 예수님이 지금 그 심판장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변호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니면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운명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진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오늘 공부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 조사 심판의 대상. 여러분 모두가 조사 심판의 대상이어야 돼요. 조사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사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상징적 의식에서 이제 이 지상 성소에서 이루어졌던 매월 7월 10일에 이루어졌던 대속죄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상징적 의식에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이 조사심판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오늘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재림 성도들의 죄를 우리 하나님은 이 조사심판에서 다루게 된단 말이죠.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심판은 언제 있을 거예요? 예? 악인들의 심판은 재림 이후. 예?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심판에 참여하나요? 예?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할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나요? 참여하죠. 함께 참여하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조사 심판을 하시는데 이 조사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조사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 조금 피곤한 분들도 눈 크게 뜨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사 심판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면 죄인들, 즉 예수님의 보혈로 적용함을 받은 믿음의 신자들을 의롭다, 그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제 이 조사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의로운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 우주 거민들 앞에서 증명하기 위하여 이 조사 심판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사단의 참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예수님의 어떤 그 중보 사역을 통하여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용서받은 거야. 그 죄인들의 회개한 죄인들의 의로움을 온 천하에 특별히 이 사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조사 심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구속함과 그 다음에 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모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조사 심판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심판이 조사 심판인데, 다니엘서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신원하심으로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게 하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의롭게 판명이 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이제 이 고소를 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옹호하시는 마지막 중보를 위한 심판으로 증명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하나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죄인, 즉 우리들로 묘사되어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재판장에 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참소하는 사단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움에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랬거든요. 자, 요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해 보시면, 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 대신에 여러분 자신을 대입시켜 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누가 본다 할지라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더러운 옷을, 죄로 범벅이 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 영혼을 하늘로 데려간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러니까는 사단이 뭐라고 참소하겠어요? 저렇게 더러운 죄인이 하늘 가는 것이 가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참소한단 말이죠. 예? 저러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저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는 일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다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더러운 죄인들이었잖아요. 이 옷이 갈아입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말을, 사단의 이 참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감당이 안 되면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 갈아입는 과정이,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으로 입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언제 일어나요?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예? 예. 여러분들이 더러운 죄의 옷을 벗고 죄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고요. 침례.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에 이 침례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 그리스도의 죄 없는 의의 옷이 입혀지나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시키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이 의의 옷이 입혀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보혈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이 중보하는 거예요. 예? 네가 지금 참소하고 있는 그 사람 더러운 죄인임에 틀림이 없어. 네가 하는 말 다 인정해, 사실이야. 그가 이러한 죄도 지었고 저러한 죄도 지었고, 그거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죄를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았니? 예? 그래서 그는 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야. 나의 품성이 그것을 보증해.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사단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고 그 죄인의 의가 증거되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라. 이게 조사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사역이란 말이죠.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상당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상당히 은혜스러운 것이라. 예. 예수님을 진실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중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가 아무리 변명하고 나는 죄 없다니까요, 왜 나를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게끔 해줄 수 있는 어떠한 조력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말 어떤 그 피의 흔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에 참소하는 말을 꽉 막아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의로움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조사심판은 믿는 사람들에겐 결코 두려운, 심판하게 되면 죄 지은 사람들이 진짜 다리를 오므리고 두려워 떨잖아요.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는 심판이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조사 심판이 그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더 용기 백배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유다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사단이 그 모세의 시체를 놓고 또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단을 꾸짖으시며 이제 쫓아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사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정, 속 깊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심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에서 지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중보하기 위하여 온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잠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을 실제적으로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생애할 때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보장된다. 이제 이것이죠. 이것이 조사 심판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겁먹는 말씀인데 이것이 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냐고 상당히
상당한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속성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온갖 의무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요 말 때문에 겁나지요. 예? 다 숨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안 알았으면 좋았을 듯한 그러한 죄들을 우리는 뭐 그냥 식은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봐봐요, 아주 정확히 기록되어, 정확히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지금 이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요 항목에 지금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면서 지금 설교를 듣는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냥 개심치리한 눈으로 졸면서 이 기별을 듣는다라든지, 요 항목에 기록될 거예요. 분명히 요 항목에 기록될 건데,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 정확히 기록된다 그랬어요. 정확히. 그러면 어느 정도로 정확히냐면, 지금 11시 42분인데 11시 42분 공릉동교회에서 조석호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딴청했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 겁먹으라고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은혜로운 말씀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정확히 기록되어진 그 기록책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겨 정말 어떤 그 슬픔 중에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죄를 사랑하는 이유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죄를 보듬고 살겠어요? 아니면 버리겠어요?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그 죄는 완전히 도말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요. 그럼 100%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탕감하시고 없이 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100% 확신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어려운 문제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정말 쉬운 문제로 생각할까요? 쉬운 문제라. 그 용서를 취하기 위하여 정말 아주 그 시간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데 재빨리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의 죄는 기록책에서 이제 도말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조사하게 될 때 다 탕감받은 죄로 이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부터, 아담 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한 죄라. 회개하지 아니한 죄. 여전히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품고 있는 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가 있다고 하면 이건 신앙 논리에 맞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그것을 온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가 도말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성소에서 이 조사 심판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의 같은 시기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의 시간이라고 해요. 은혜의 시간. 아직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기회? 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기별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야.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야. 그렇죠? 이유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기회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떠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을 죽게 하고 여러분들을 죽게 한 그 죄를 정말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 버리고 돌이키는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죄를 이 사랑함으로 이 마음에 품게 될 때 우리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기별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기별이라. 그렇기 때문에 조사 심판의 시기를 은혜의 시간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은혜라, 은혜. 여러분들에게 하루라고 하는 어떤 그 수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이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를 구원받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에, 회개하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그 세속적인 이기심을 쫓아서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러한 날이 오기 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지성소봉사가 마치고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순간 모든 인류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운명은 그대로 멈추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날이 이르러 오기 전, 아직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판정받을 수 있는, 예? 그러한 선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사역, 그 중보사역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 심판을 조사심판이라고 한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생명의 길을 저버리고 죽고자 발버둥치고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 조사심판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필요한 심판인데,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만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이다. 온 우주 거민들, 이 사단의 미혹에 담금질을 당했던 이 온 천사들과 온 우주 지성이 있는 이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당신의 위대한 희생에 이와 같은 결과, 곧 이 세상 사람뿐 아니라 다른 세계들의 지성적 존재들에게까지 그것이 끼치는 영향을 구세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미리 내다보셨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단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하실 것이었다. 이것이 조사 심판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즉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온 우주 거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조사 심판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모든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조사 심판의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문해야 할 숙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로 죄로부터 승리하는 생애를 살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활용해서, 선용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승리하는 성도로 살자. 아직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할 수도 없고, 약속은 또 지켜야 되고. 자, 이 말씀 하나 더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위하여 탄원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전기력을 가질 수, 충전될 때까지,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환난 때 중보자 없이 우리가 서야 할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조사 심판이 끝났다는 이야기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끝났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해졌어요. 그렇죠?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예? 죄인들이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한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때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지, 이제 심판이 끝났는데 무슨 변호사가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지금 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환난 때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 중보자 없이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이 환난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이해라. 이게 잘못된 이해라. 예?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조사 심판을 묵상하며 깨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 지금 이 시점 우리는 재림을 갈망하면서, 재림을 사모하면서 재림 준비의 만전을 기하는, 완료시키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포커스는 오직 재림이어야 돼. 이제 그렇죠. 오직 재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제발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보다 이기적인 마음이 어디에 있어? 그렇죠?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야, 이보다 더 행복이 없다, 더 만족이 없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것보다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야, 나와 함께 하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나의 구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이 조사 심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합당한 삶이다라는 사실이죠.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안식일은 이웃 초청한 시기이야. 그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제 이 예언을 가지고 이 종말의 사건을 다루면서 전도회를 하게 될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진짜 재림 성도라고 하게 되면, 진짜 재림 성도답게, 정말 영적인 생명력을 소유한 사람들답게,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답게 우리가 이 11월 한 달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